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우리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 시편 15편 1절 2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시편 15편 1절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아멘.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산에 오를 자, 주의 장막에 머물고 거주할 자가 누구냐? 그 첫 번째 답은 바로 2절에서 나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정직한 자를 말하죠.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우리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이 정직, 진실이란 덕목은 빼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새가족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새가족 교육 가운데 인간의 여러 가지 속성 중에 인간이 지음받은 것이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이 흙의 속성을 우리가 통해서 크리스천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중에 한 특성이 바로 정직입니다. 근데 거기 정직 안에 이야기하다가 이런 예화가 나와요. 한 왕이 신하들에게 화분을 선물을 해줬습니다. 이 화분을 잘 키워서 가지고 오너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이 신하들이 화분을 다시 들고 왔는데 그 화분 다 쌩쌩한데 딱 한 사람만 화분이 죽어 있는 거예요. 시든 채로 갖고 온 거죠. 그런데 왕이 그 신하에게 상을 내리는 겁니다. 화분이 죽은 신하에게. 왜 그랬냐? 내막을 들어보니까 왕이 선물할 때 이미 이 가지와 뿌리를 잘라놓고 선물을 했대요. 잘라놓고 선물했으니까 뭐 이 화분이 살아날 수 있겠어요? 다 죽었죠. 그렇다면은 멀쩡한 화분 갖고 온 신하들은 다 뭐예요? 비슷한 화분으로 다 나무로 교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가 시든 채 갖고 온 신하는 왕이 준 그대로의 화분을 갖고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이라는 덕목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자신을 따르고 믿고 섬기고 하는 사람들이 정직하게 신앙생활하길 바라지 누가 허투루 신앙생활하길 바라겠어요? 이 정직이라는 덕목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 자신 스스로에게도 이 정직이라는 덕목이 가져오는 게 있어요. 신앙생활할 때 진심으로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정직과 진심으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는 다윗의 시인데요. 이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이 왜 복을 받느냐? 다윗이 죄를 안 저지른 게 아니에요. 죄를 저질렀어요. 큰 죄를 저질렀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그
혹여나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듭니다. 아무도 모르게 완전 범죄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꾸짖죠. 그때 그런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잖아요. 자신의 완전히 범죄를 진실되게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시죠. 만약 그런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정직하게 회개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위대한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 그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정직의 품성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도 모르게 가식과 위선과 거짓을 가지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죄가 틈타고 있지는 않은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때 다시 믿음이 회복되고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정직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은 정말 예수님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들을 보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회칠한 무덤. 여러분, 무덤은 죽은 무덤이잖아요. 근데 그 무덤 위에 회를 칠해가지고 너무나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딱 봤을 때는 와, 예쁘다. 근데 속은 죽은 무덤과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식적이고 위선적이었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너무나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정직이 없었거든요. 여러분, 왜 정직이 사라집니까? 바리새파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처음부터 정직이 없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열심히 율법적으로 살았는지 몰라요. 조목 하나하나까지도 지키며 살려고 치열하게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위선자, 회칠한 무덤이 되어버렸을까? 그것은 이 율법을 지켜나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 의식하고 사람 바라보고 사람들 원하는 대로 사람들 칭찬하는 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회칠한 무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편 말씀 앞에서 정말로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냐 물을 때 그 첫 번째는 바로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 정말 마음의 진심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주의 성산에, 주의 성전에 머물 자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도 주의 이름으로 부르짖을 때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다른 가식, 좋은 미사였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만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직함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축복받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 주신 참 평화와 위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원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진실함으로 또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심령 가운데 사람이 아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때로는 허투루 살고 또 잘못 살 때조차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저희들 위로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믿음 안에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윗이 정직함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할 때에 하나님 그 모든 죄를 용납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신 것처럼 오늘 저희들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루 가운데 주신 또
한 달 가운데 주신 인생 가운데 주신 그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